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함이 많지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하나님 앞에 그 제목으로 인하여 엎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가정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답게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항상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도 함께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맡은 바의 소임이 깨달아지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신앙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앞에서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권면하고 강권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깨워지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주를 믿는 자다운 삶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250쪽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아다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무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 말씀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우리가 보며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랜만에 민수기로 돌아왔습니다.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아마 거의 안 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스라엘이 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미디안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상 모세에게 주어진 마지막 임무였습니다. 모세는 이 임무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였고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압승하고 많은 전리품을 챙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뿐만 아니라 거제를 올려 드렸습니다. 거제는 하나님께 올리는 일반적인 감사의 제물이 아니라 그것 외에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올려 드렸던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탈취했던 전리품을 챙겨서 하나님의 전 앞으로 내어갔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으로 삼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리품 중요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굳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이 전투가 그들의 역사에서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두려운 마음에 방황하고 물러서고 유리하기만 하던 이 백성이 방황을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서 전쟁에 나섰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택한 백성이 가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똑바로 하지 못하다가 처음으로 한 번 똑바로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백성에게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거제를 드린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에는 결과물이 따라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요단 동편을 얻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이 요단 동편이고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토는 요단 서편입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는 이미 그 땅에 점령하고 있던 아주 강한 민족들이 있었고 게다가 이스라엘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중해 지역에서 내려온 도리안의 후예들도 있었습니다. 이 도리안의 후예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경로를 바로 북진하는 것으로 정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동북진해서 돌아 내려오는 형태를 취하게 되는데 그때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요단 동편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본토만큼의 그런 요충지는 아니라고 하겠지만 이 민족 자체가 덩어리가 컸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토가 되려면 요단 동편 서편을 다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야셀과 길르앗이 어딘지를 알아보아야 하는데요. 야셀은 사해와 요단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에 보면 그 물 표시가 아래로 있지 않습니까? 위에는 갈릴리, 밑에 있는
호수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이 사이에 요단강이 흐르는 데에서 좀 남쪽이 바로 야셀입니다. 그리고 야셀에서 다시 좀 더 나가서 올라가면 요단 동편의 한가운데를 길르앗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길르앗은 이렇게 넓은 길르앗 지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셀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그런 고을이지요. 그곳을 이르는 말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 두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에서 전쟁을 이기고 나서 요단 동편에 진입해서 딱 들어와서 보니까 터도 넓고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동시에 전쟁을 하고 들어갔는데 땅이 아주 좋아 보이니까 바로 갓과 루벤 자손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다른 지휘관들 앞에 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십시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라알레와 스밥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우리가 가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땅은 가축을 키우기에 아주 좋은 곳이지요. 그리고 5절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4절에 등장하는 지역들은 요단 동편에서 남부 지방에 위치한 곳들입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바로 볼 수 있는 땅이죠. 루벤과 갓은 더 이상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에 이릅니다. 가축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을 눈여겨본 것은 당연한 일이겠습니다. 그런데 가축만 많다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큰 이유는 루벤이 장자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도 많고 가축이 많다는 건 사람도 많을 가능성이 높지요. 게다가 장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은연중에 마음속으로 자신들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도 장자에 대하여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기를 달라 하는 말과 요단강을 건넌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단 동편으로 해서 북쪽 끝까지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을 치러 갈 때 우리는 안 가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 전쟁에서 이기고 이 땅 좋으니까 사람도 많고 가축도 많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정착을 할 테니까 너희들끼리 올라가서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4절을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이다라고 루벤 스스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쟁취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얻은 승리면 은혜 아닙니까? 은혜를 받은 상태라는 걸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주는 대로 받아야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다. 말은 잘합니다. 5절을 보시면 또 모세에게도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달라고 하는데요, 이 르우벤의 태도는 불순종입니다. 민수기 26장을 한번 바로 앞이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40쪽. 민수기 26장 52절을 한번 보십시오.
5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54절에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는 많은 땅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는 방식이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 주는데 방식이 우리가 숫자 세보고 우리가 제일 많으니까 우리한테 제일 넓은 땅 맞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숫자 많은 지파에게 많은 땅을 주는데 제비를 뽑아서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비를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제비를 뽑는 것은 그거는 복불복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가 우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확히 이루어지는 게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비를 뽑으면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때 세워진 지도자들 중에 우연히 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딱 맞는 사람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제비 뽑기는요 아무나 돼도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여 준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여기에 나오는 이 제비 뽑기도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주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이 땅을 하겠고 너네가 인구가 두 번째니까 저 땅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정해주면 그게 딱 맞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땅을 분할하는 데 대해서는 내가 너희 인구도 다 알고 너희 형편에 딱 맞게 줄 테니까 제비 뽑아서 나오는 그대로 가라. 그리고 성경에 보십시오. 56절 앞에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방법을 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에도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지금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순종입니다. 갓과 르우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의 무게가 더 실렸기 때문입니다. 불순종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에게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뭐 말씀하시고 그걸 알아야 뭘 순종을 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순종은 말씀을 들은 자에게 요구되는 순종에 반하는 것이죠. 듣는 자에게 생기는 문제입니다. 들었지만 그 말씀보다 자신의 욕구의 무게가 더 실리면 이와 같은 행동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지파가 감히 하나님께 대들려고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 대들려 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될 때, 죄를 짓게 될 때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하고 한번 마주 한번 서보리라, 내가 한번 하나님을 보란 듯이 거역해 보리라 이루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나면 불순종하였고 죄를 지었고 감히 하나님께 맞선 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욕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욕구, 내 욕망의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을 각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순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험한 것이 불순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르우벤의 불순종은 두 가지입니다. 제비 뽑기로 땅을 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우리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제일 넓은 땅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판단을 자기가 내려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제비뽑기를 하라고 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정착하고 더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제비뽑기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불순종인데 그 불순종을 당연하게 여기니까 거기에서 하나를 더 얹어버리는 것이죠. 제비뽑기를 따른다면 토지의 분배는 전쟁이 끝나는 상황이 되어야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동편과 서편을 오가면서 계속 전투를 치루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전투를 치르는 동안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전부이겠죠.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여기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더 나갈 일도 없는 겁니다. 하나의 불순종을 멈추지 못하면 그 불순종은 그 다음을, 또 그 불순종은 그 다음을 계속 낳게 됩니다. 불순종의 무서움은 바로 그런 것이죠. 욕망의 지배를 받는 순간부터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진도는 순종의 진도보다 훨씬 빠르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걸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습니다. 6절 보십시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형제들이 싸우러 가는데 전쟁에서 빠지겠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유를 보십시오.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그들이 전쟁에서 빠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너희가 빠지면 이스라엘이 낙심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너희 때문에 이 민족이 못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8절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더니.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지요. 정탐꾼 12를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움에 빠졌고, 결국 38년이란 세월을 허비하면서 1세대가 모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광야에서 조상들이 다 죽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일을 뼈저리게 사무치게 느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장정 60만이 가족들 합치면 200만 정도 될 텐데요. 장정 60만 부부의 부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싹 죽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8년 동안 한 명도 안 남고 다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걸 말씀하셨고 그대로 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통영시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부모가 없는 그런 정서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 신앙적으로 이 일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껴야죠.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런 실수를 두 번 다시 보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한 민족 안에서 어떻게 이런 태도가 나옵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말씀하였고 주시겠다 하셨으면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도가 나가야 됩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약속의 땅을 쟁취하러 가지 못하게 되면 그게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행보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들이 저지르는 과오도 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민수기와 이렇게 출애굽의 여정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공감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눈앞에 보이는 두려움 때문에 그곳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돌아섰던 것처럼 이 땅의 많은 교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그것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다라는 뜻인데 현실적으로는 진도가 나가지 못하고 거기에서 돌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러서면 그 교회는 한 세대를 그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채로 현재의 삶에 안주하거나 퇴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르게 되는 결과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또 주시죠.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주어지는 기회를 놓치면 더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분명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고 그것을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여호와의 노를 더 심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나니, 그 무슨 뜻이냐면 그러면 이 세대도 또 광야에서 끊어진다는 말이죠. 그 다음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처음에는 한 대가 끊어지지만 지금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명백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아래에서 지금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더 나아가지 않고 임의로 멈춰 버리거나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것을 꿈꾼다면, 예를 들어서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적인 성장주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믿음 없음으로 인한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에 주시는 숙제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십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와 숙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2023년에 이 나이에 통영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집의 일들, 내 개인의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내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면 루벤 지파처럼 여기 땅 좋으네, 우리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우리 후대들에게 이 교회를 어떻게 물려주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가게 하시는 여정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대충 생각하고 답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답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답이다라고 말씀드리지도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그 길에 주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계속 들으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것만 압니다. 그게 깨달아지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그 감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게 지금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요단 동편을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야 하는 것이고 여기 딱 요쯤에서 머무르고 싶지만 북친에서 올라가라고 하면 올라가야 하는 것이고 다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라 하면 건너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답을 정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답을 가지고 주님이 택하여 주신 사람들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미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너무도 소중한 자리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꼭 우리 자녀들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이 땅에 없고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이후에도 이 교회는 앞으로의 시대를 살아갈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누군가가 이곳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얻고 삶을 고치고 그렇게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지 않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어떤 방식으로 이르게 될지는 하나님이 정하여 주시는 것이고요. 그때까지 우리 통영교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우리도 신앙적인 미래를 보장받고 우리 같은 사람들도 그런 미래를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실 때에 우리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신앙적이게 되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신앙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주께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신앙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역량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그렇게 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우리에게도 건강한 신앙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고 앞으로의 사람들에게도 건강한 신앙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계속해서 반복하기보다는 신앙으로 더욱 견고하게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함께 이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지난 시절들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과오를 범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주신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우리 통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리석고 죄악되고 불순종한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이유를 믿음을 통하여 나아가면서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의 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러 왔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 그럴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때마다 더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약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크오나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깨달아 알며 누릴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 믿음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교육부 회의가 있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선생님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은 지금 공사하고 냄새를 계속 제가 하는 중이고요.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도 환원을 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성도학교 개강하였습니다. 많이 참여하여 주셨는데요. 이 가을에도 함께 신앙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은혜를 누려가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간에는 가을 새벽기도회를 가집니다. 11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제는 복음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기도 맡으신 분들은 잘 준비하여 주시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들을 잘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10월 1일은 만국 성례 주일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세례 받을 대상자 신청을 받습니다. 마감은 17일 주일까지 김민철 목사님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남선교회 연합회 창립 기념 대회가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이원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지금 김광은, 박대식, 신백수 집사님 세 분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일정 잘 소화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통영시찰회로 모입니다. 진주 남로의 장로회 총회 결과가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명렬 장로님 총무로 박성용 장로님 회계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